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 받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미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향하여 가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은 큰 선교의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바울은 즉시로 자기의 생각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네, 보시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려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보이죠? 저 형광색,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예, 빌립보에서 여기 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겐그레아도 있고요, 고린도도 있고 아가야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셔서 바울이 힘을 써서 빌립보로 배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 나오는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규모나 혹은 입지적으로 으뜸 가는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니아의 수도는요, 지도는 지나갔지만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니아 수도였거든요. 그러면 수도의 모든 편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융숭하고 더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큰 성,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마게도냐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고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빌립보를 삼았던 거예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걸음이 이 빌립보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립 2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그리스를 이기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게 됐어요. 대신 이 지역이 좀 독특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특혜를 주기 시작해서 기념일을 삼아서 퇴역한 군인이 여기에서 살도록 권장을 했고요, 땅을 분배해주고 뭐 농지를 주고 뭐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었어요. 그야말로 이 지역은요,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로마적인 색깔이 강했고요,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였어요. 특별히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길 닦기 아주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 사실 뭐 길을 잘 닦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길을 잘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민족성이라는 게 뻗어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길을 닦아가지고 자꾸 뻗어 나가는 것을 했던 거예요. 그때 길이 이 빌립보에도 놓여지게 되면서요, 빌립보는 다시 한번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마게도니아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빌립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쟁에 승리한 기념을 하여 가지고 비록 식민지였지만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스포하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더 도드라졌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당연히 살펴보았겠죠. 이렇게 살펴보았을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가 바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갔고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주인이 그 벌이를 가지고 살게 되겠죠. 부를 획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 안에 있는 귀신에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멀쩡해졌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분노했을까요? 예,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여겨졌을 텐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고 벌이가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럼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생각을 하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고발을 해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죄명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불법 종교 전파. 이게 죄명이에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얘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전파합니다. 우리 로마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이 됐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다 혹은 감상하다라고 할 때 듣는 거예요. 그냥 귓전을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상한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는데 다른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간수죠. 물론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고 죄수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수는 이 옥중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두려워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칼을 꺼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감옥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멈추시오.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요 이 간수가 자결을 선택할 만큼 위기입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결하려고 간수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어두운데 저 안에서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믿어지지 않았기도 했겠지만 아, 이제 살았구나. 굉장히 감격스럽게요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는요 죄수들이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마 다른 죄수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 나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기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울은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놀라고 죄수들도 놀라고 간수는 말할 것도 없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간수 중에 누가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겁니까? 놀랍게도요 간수는 아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옥문이 열려진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발을 받아서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생생하게 살아 있었지만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간수가 좀 낫지 않아요? 바울이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비참한 선택을 하지 않고요 간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위기의 순간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간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니까요 목숨을 해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내놓으면요 반드시 비참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상황에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상처도 잘 씻겨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묻는 질문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대답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정답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입니다. 이 대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 끝낼 수 없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노래할 이유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고 다음 주에 시험이고 계속 시험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찬송의 고백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지 않을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요, 이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 분명한 고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진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교제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줄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코 끝나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포기하고 멈추어도 중단할 수 없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끝까지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꽃들도 찬양하고요, 새들도 찬양하고요,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죄수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죠.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을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답을 몰라 답답해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괴로워할 때, 심지어 두려워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잘 보면요,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고 더욱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구원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신앙을 키워가는 때이고 다듬어가는 때이고 훈련하는 때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노래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에 치이다가 공부에 쫓겨 살다가 진정한 삶의 이유와 인생의 정답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고 영어 문제의 정답은 찾고 세상 학문의 정답은 찾았지만, 그래서 성적은 올랐지만 인생의 진정한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끝까지 부를 노래,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아름답게 부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 청소년의 삶을 살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